오늘은 25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함께 보실 사람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르우벤이란 이름 자체가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르우벤이 태어난 곳은 밧닷 아람이라는 지역인데요. 성경에서는 여기를 밧닷이라고만 쓰기도 하고 또 메소포타미아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나오거나 밧닷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가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구나.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종을 보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관계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쳐서 나온 곳이 외삼촌 집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우리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렀는데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튀르키예 중남부 지방에 위치해 있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중동에서 터키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중남부를 이 벳닷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르우벤이 태어날 때의 상황은 평탄하지 못했어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은 아내가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지만 자기가 진짜로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그 여인의 언니인 레아와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자신이 정말 사랑한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심하게 다투던 때예요. 그리고 이 다투던 순간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요, 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하려면 야곱의 부인이 2명이 더 있어요. 이 이야기까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레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자 두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 야곱이 원래 좋아한다고 말했던 이 라헬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몸종이었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빌하와 관계하여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라헬이 자신의 여종 몸종이었던 여자를 세 번째 부인으로 줘요. 그러니까 또 첫째 부인 레아도 자신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자신의 남편에게 네 번째 부인으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어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그런데 요 르우벤은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자녀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 태어난 다음 아버지 야곱이요,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축복해 주는데 이 르우벤에게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아버지가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해 줘요.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있는데요.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이렇게 축복해 줘요. 12명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요, 이 르우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데
나의 맏아들, 나의 능력, 나의 힘의 출발. 그리고 너는 위강이, 그러니까 빛이 엄청나고 권능이 다른 형제들보다 탁월하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비록 크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지만 이 첫 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첫 아들은 그냥 단순히 첫째 아들이라 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첫 번째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 시대 이전에는 이 첫 아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이 첫 아들이. 그리고 이 첫 아들은 아버지의 유고시에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이 집안을 다스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유고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홀로 남은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결혼해서 분가할 때까지 책임졌습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걸 이 장자가 아버지의 권한을 승계해서 형제들을 다 챙겼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권리도 갖고 있었고 부모를 봉양하는 일도 했고 자신의 형제들을 챙기는 일까지 장자가 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느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태생,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나왔을 때 야곱은요, 이 첫 아이는 매우 특별한 아이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도 있고 첫째가 남자 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해야 하는 사회적인 어떤 의무와 책임, 그걸 다 완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할 때도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단어들을 써가며 축복해주고 또 이 위치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두어요. 르우벤이라는 위치가 이 가정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장자들은요, 특별히 재산을 갑절로 상속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를 공양했어야 했고 또 하나는 형제들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또한 이 장자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죽었을 때 유산을 공평하게 상속하는데 특별히 장자에게만큼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주었어요. 부모 공양해야 돼서 그렇기도 했고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을 돌봐야 돼서기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때 들고 나가는 예물을 이 장자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드렸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제가 이 르우벤 이야기를 왜 했냐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왜 했냐면 이 르우벤이 이렇게 복되고 귀한 장자의 권한을 뺏기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르우벤의 친엄마 레아, 두 번째는 르우벤의 작은엄마 라헬. 이건 정실 부인이에요, 둘은. 그런데 셋째 부인이 있어요. 이게 빌하입니다. 이 빌하가 누구냐면 자신의 작은엄마인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빌하는 자신의 집안에 내려오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번째 작은 어머니가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둘째까지 자신의 친엄마인 레아가 낳는 걸 보고 작은 엄마인 라헬이
질투를 해서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첩으로 들이면서 아이들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르우벤에게 있어서 이 빌하는 어머니의 권위를 갖지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실 부인하고 첩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이 다 사는 여성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치적으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하와 실바는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작은 어머니의 몸종들이었어요. 이 가족 관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 요셉이 있고 자신의 어머니 첫째 부인 레아가 있고 둘째 부인 라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레아, 첫째 부인 레아에게 르우벤이 딱 태어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는 사랑받았지만 작은 어머니인 라헬한테는 뭘 받으며 자랐을까요? 미움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자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 동생도 낳아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러자 자기를 미워한 요 두 번째 어머니, 작은 어머니인 라헬이 자신의 몸종 빌하를 아버지께 드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인이 3명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부인은 자신의 어머니의 몸종이었어요. 그러면 자, 르우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축복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머니는 당연히 자기를 사랑하겠죠. 그런데 둘째 어머니, 작은 어머니가 있어요. 자기를 미워해요. 셋째 어머니가 등장했네요. 그런데 이게 누구 몸종이었어요? 작은 엄마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부인이 등장해요. 이 네 번째 부인은 누구 몸종이었어요? 자기 엄마 몸종이었어요. 그러면 요 관계도가 참 묘한 거예요.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고 작은 엄마는 자기를 미워하고 셋째 엄마는 자기를 미워하는 작은 엄마의 몸종이었으니까 자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네 번째 엄마인 실바, 이건 자기 어머니의 몸종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사랑한 관계에서, 묘한 관계에서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이 아직 안 죽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안 죽었는데 요 르우벤이 셋째 어머니 빌하와 동침을 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요 묘한 관계 속에서 르우벤이 두 번째 어머니를 핍박할 수는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살아있고 아버지는 자신의 엄마보다 누굴 사랑해요? 두 번째 엄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엄마의 소생의 첫아들, 내가 장자란 말, 르우벤이 장자예요. 그러면 네 번째 엄마는 자기 엄마의 몸종이었어요. 상관없죠. 두 번째 엄마는 나를 미워했지만 아버지가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어요. 건드릴 수 없죠. 그랬는데 요 네 분의 어머니 중에 세 번째 어머니인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요 묘한 과계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 르우벤이 어려서부터 이 환경에서 커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둘째 엄마. 이건 본부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해. 손댈 수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모르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세 번째 엄마인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걸 알아요.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버지가 어찌됐든 두 번째 엄마, 자신의 작은 두 번째 부인의 몸종이었어도 거기서도 아들이 낳았거든요. 셋째 부인한테도 빌하한테도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형제들이고 어머니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동침을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었을까? 그런데요, 이 야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요. 이제 야곱도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술을 먹고 그랬는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막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이랬는지, 두 번째 어머니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형제들에게서 자기의 위를 과시하려고 어떻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이걸 알게 됐는데도 야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어떤 일을 이 르우벤에게 하느냐, 장자권을 박탈시켜요. 너는 이제 큰아들이 아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큰아들이었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요 12명의 아들들이 그대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그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민족이 돼요. 이게 지금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이 어디로 내려왔느냐?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왔어요. 그 야곱의 큰아들이 르우벤이에요.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의 가계도와 흐름이 어디로 가냐? 르우벤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어머니 비라와 동침을 하면서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요 장자권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요 장자권이 라헬이,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이 아들을 딱 2명 낳습니다. 첫 번째가 요셉이고 두 번째가 베냐민이에요. 요걸 잘 보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라헬을 위해서 14년간을 일했어요. 수일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그리고 약속이라는 이 복이 이삭에게 내려와요. 이삭에게 내려와서 야곱에게로 흘러와요. 3대를 거쳐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르우벤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이 자신의 어머니 빌하와 동침하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흐르게 하신, 연결되게 하신 아버지의 권한을 더럽혔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해요. 그러면 이 박탈당한 게 둘째한테 가야 정상이잖아요. 둘째는 레아, 자기의 어머니의 자기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르우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요. 이 르우벤이 세 번째 어머니, 자신의 두 번째, 그러니까 작은 어머님 몸종이었던 여자와 동침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장자권을 뺏기고, 이 장자권이 어디로 가느냐? 원래 자신의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했던, 자신이 미워했던, 자신이 없어졌으면 저 어머니는 했던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한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야곱은 원래 누굴 사랑한다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결국 이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냐면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한테. 그게 요셉이거든요. 이 요셉한테 가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르우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를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이 세 번째 부인, 자신의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 그런데 이제 지금의 우리의 개념으로만은 이해할 것은 아닌 게,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일이 많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큰 권력이나 대부호였어요. 그러면 본부인 말고 첩이 있겠죠. 그러면 그 아들 중에 이 가문이나 나라를 이어받는 왕자나 장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정실부인, 어머니는 어머니로 모셔요. 몇 명이든. 그런데 첩은 자기 첩이 돼요.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자기 첩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삶이 어떤 남자에게 내가 첩으로 들어가면, 그 남자가 죽으면 그 아들의 상속자한테도 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요 시대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르우벤은 내가 장자이고 이 집안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권력이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 네 번째 어머니, 너희들은 지금 이복 형제 남자들을 낳아서 나하고 형제네 어쩌네 하지만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르우벤은. 그리고 그 시대의 풍습의 일환으로 내가 장자니까 아버지의 첩들 어차피 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첩이 다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 권위를 어떻게 보여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뺏기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 저런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어쩌면 이 르우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어떤 형통함이라든지 내가 깨닫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이는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들 같은 것으로 딱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빠져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해도 되고 지금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할지 몰라요. 즉 시와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리에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르우벤이 빼앗긴 장자권으로 인해서요, 이 르우벤 지파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이 르우벤은 탈락합니다. 이것이 아쉬운 거예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은혜의 줄기들이 어느 순간 바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것이 교만으로 돌아설 때. 그래서 지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행한다거나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것이 풍습이었어요. 물론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머니와 동침한다는 것이 뭐 자신의 어머니는 물론이고 작은 어머니, 아버지, 어쨌든 아버지와 다 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자기들하고 형제들로 크잖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때 당시의 관습과 풍습에서 아버지의 첩은 그 아버지의 권한을 이어받은 큰아들이 첩으로 삼는다는 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실 부인들은 아버지가 죽어도요, 어차피 그 장자가 섬겨야 돼요. 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섬깁니다. 어쨌든 배가 다르든 어쩌든 섬겨요. 그런데 첩은요, 대부분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 여인들이 자신의 집도 받아서 거기서 먹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죠. 남편만 늙어요? 이 첩은 뭐 항상 젊어요? 아니죠.
나이가 든 이 여인들이 집에서 아들들이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넌 내 어머니도 아니고 상속분도 없고 그러니 내팽개쳐버려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 내치지 말고 모든 것을 상속한 그 상속자가 첩으로 삼아라. 이게 아버지처럼 말 그대로 첩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게 네가 돌봐야 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 것으로 생긴 전통이에요. 이게 나쁜 전통이 아니에요. 처음에 생길 때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야곱이 만약에 죽고 이 행위를 했다면 물론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 사회의 평가로는 조금 손가락질 받거나 쉬쉬할 말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장자권을 뺏긴다? 그러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와 때를 잘못 생각했어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태생은 하나님 것이고 어차피 내가 다 물려받을 것이고 나는 정통성 있는 정실부인 첫 번째 정실부인의 첫 번째 아들. 어차피 작은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눈치 봐야 되고 작은 어머니의 몸종이었던 세 번째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으로 찍어 눌렀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와 때를 구분하지 못해서 장자권을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는 다른 어떤 은혜들, 깨달음들, 성경적 지식이나 신앙적 체험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너무 착고하고 교만해서 시와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르우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장자가 음란을 범해서 복을 빼앗겼다.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칫 교만하여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가 받은 것으로 받았다 하여서 그것을 시와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른 이에게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언제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희들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바로 눈을 감고 고개를 탁 숙이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은다는 건요, 반격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간절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한 왕이 다른 왕에게 전쟁에서 지면 복종의 의미로 그 앞에서 손을 모았어요. 이게 내가 이 손에 무기를 들고 당신에게 해코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손을 모아서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당신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된 거예요. 영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국에서 이 성공의 성도들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하늘을 쳐다봐요. 먼저 하늘을 가만히 그러니까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영국의 교회는 저희들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해가지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성도들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동그랗게 있는 창문을 다 쳐다봐요. 한참을 봐요. 어떤 사람은 10초도 볼 수 있고 1분도 한참을 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당신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영국인들은 대부분 다 고개를 먼저 들어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성공의 이 성도들. 그리고 나서 고개를 숙여요. 왜냐하면 내 복잡한 마음, 이 여러 마음 잡생각들을 내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때 고개를 숙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내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라는 딱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물론 이건 의미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개인 기도를 시켜도 다 손을 모으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 정신은 좀 보자 이거예요. 정신은. 어느 때 내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느낄 때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이죠. 르우벤이 큰 잘못을 범했고 그것으로 인해 너무 큰 대가를 치루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은지 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남과 비교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잘못된 선택, 특별히 시와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까먹는,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위치 또 하나님의 때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